우리 합독해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항상 사람을 세우시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특별히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하면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나라를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아픔을 당하고 전쟁에서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 나라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오래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기 전까지 무려 36년이라는 동안에 일제 치하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일본 생각하면 그다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있었죠. 무려 우리나라의 약 2배에 걸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오늘 본문 오늘 29장에 보면 그런 날이 계속될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포로됐던 모든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세월을 정해 주셨기 때문이지만 사실 포로로 가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70년이 되기까지 생각해 보면 세대가 무려 30년, 40년으로 잡으면 2세대가 바뀌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29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의 내용은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유념해 볼 것은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도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제사장 여전히 남아서 뭐 할 수 있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본문 29장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날 와서 그냥 본문의 한 토막을 읽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8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나 너희 중에 있는 누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또 누구에게? 점쟁에게. 뭐 하지 말아라? 너희가 꾼 꿈도 어떻게 해요? 고지 듣고 뭐 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하나님 내 이름으로 뭘 예언한다고요? 거짓을 예언.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라가 혼탁할수록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선지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꾼 꿈을 가지고 예언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주의를 가지고 지금도 주일이면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도 참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모습이 커서, 작아서, 또 교회의 의미로 보면 전세에서, 월세에서, 자가교회에서, 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농촌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따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작든지 크든지 예배의 삶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요. 여러분, 대도시 가운데 큰 교회들도 많지만 사실은 상가 교회들이 월세로 사는 교회가 많아요. 거기에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자부심, 뭐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큰 교회의 자부심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남아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는 예언을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처에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기존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성경의 구절들을 붙여가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성경 공부를 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좀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했다는 말을 듣고 참 답답함이 그지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많은 교회도 아니고 그냥 예배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하자는 말에 혹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이단에 넘어갔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던 때에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셨느냐는 거죠. 외치는 소리는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가 없었다는 거죠. 꿈을 꾸는 자는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자는 적었다는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흘 전에 부흥회를 해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추석 지나고 나니까 좀 처지죠? 한 주 지나고 나니까 또 처지죠? 은혜는
그렇게 금방 불 붙었다가 금방 식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농담말로 냄비처럼 금방 팍, 냄비 라면 끓일 때 제일 좋죠. 그러지 말고 가마솥처럼 지그시 오래, 냄비 신앙 말고 가마솥 신앙 되자.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하세요. 냄비 신앙 말고 가마솥 신앙 되자. 여러분 이해하고 웃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채워지니까 어디 가서도 팔팔 끓는 데를 막 쫓아다니는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되는데 이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몰래 어디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못 채워주니까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의 소속감,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마시는 거하고 혼탁해서 물이 섞이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신교회면 성신교회 성도로서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는 장로교 교인 따지지 않습니다. 침례교인 따지지 않고 순복음교인 따지지 않고 감리교인 따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교파들을 두게 하셨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잖아요. 그죠? 믿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은 섬기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경 말씀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밖에서 뭔가 모인다. 이걸 용납하지 않는 게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혼탁하게 만드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뭐예요? 바로 선지자들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지자들입니다. 그 앞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붙이면 좋겠는데 그냥 선지자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그런데 그 자기의 이름을 싹 빼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럼 백성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 뭐예요? 쫓아오거든요. 그런 시대 오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만하거나 욕심이 없다 할지도 모르는데 아니요. 내 안에 욕심이 많습니다. 거룩한 욕심이죠. 누구보다도 교회 교인이 더 많아지고 싶고, 어느 누구든 어느 목회자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커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혹시 하나님 부흥시켜 주셔서 커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회가 인정받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세상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의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 예언된 7개의 교회 중에서 안타깝게도 칭찬 듣는 교회는 2교회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확률로 말하면 엄청난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 확률로 이렇게 딱 접근해 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가? 아니면 책망받을까? 멀리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칭찬받을 만한가? 아니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신전의식,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나라 안에 살면서 자기들의 안정과 평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은 곧 적군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성경 거꾸로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모든 포로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아예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밭을 가꾸고 그 밭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아라. 잠시 잠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텐트 치고 언젠가 가겠지 이게 아니라 집을 아예 짓고 거주하고 한 세대, 두 세대 거기에 자저 손손까지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서 뭐하게 하고 한 번 더 거기서 뭐하게 하고 뭐하지 않도록 번성해라. 적군의 땅이지만 너희들이 포로로 살지만 거기에서 번성해라. 자녀가 계속 줄어들지 않도록. 이 번성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압니다. 70년 후면 이 모든 자손이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소망 없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 그렇게 살았다면 자녀 출산에도 문제가 될 거죠. 부흥의 기간 동안에 재미있는 말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아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어디입니까? 그 성읍에 뭘 구하고?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래요. 적군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또 그들을 위해서 뭐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거예요. 그들이 불안하면 우리까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꾸로 말했겠죠.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차 말하지만 나라가 없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평안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이제는 남과 북이 북한은 여전히 적화 통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날이 속히 오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르익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무르익어가는 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백성들이 포로지만 모든 포로를 향해서 집을 지어라, 열매를 먹어라, 결혼을 해서 번성하고 자녀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네가 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 적군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가 적군이 다른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예를 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보냈던 요나와 같은 이야기죠. 적군의 성읍에 보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존재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무거워도 나는 그 말을 해야 돼.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웃음이 사라집니까? 힘이 들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기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받는 것, 나는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기쁘고 내가 누차 어딜 가더라도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참 행복한 목사다. 교회가 크다? 천만에. 교회가 작다? 천만에.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돈 벌었다고? 아니요.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기 여호와께 기도하되 적군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번성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남아있었던 포로들 중에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포로 주제에 무슨 적군을 위해 기도하냐? 아마 그렇겠죠. 야,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했지만 가봐야 알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70년이 그냥 말이 70년이지 10년, 20년, 30년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이 포로 주제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이 70년이죠. 나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지도 벌써 30년이 저도 넘거든요. 70년 되려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70년이지.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를 보시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냐면 여러분과 나는 생각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계획자이세요. 그걸 만들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계하시는 분이니까 더 정확하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할 뿐이잖아요. 생각.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정한 거예요. 안정할 수 없어. 불안해. 지금보다 더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보다 더 잘못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정해진 거 딱 있죠? 나나 여러분 가면 죽습니다. 미래 확실하죠? 예수 믿습니까? 죄사함 받았으니 천국 갑니다. 확실하죠? 가는 동안에 고난은 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돈 문제 계속 있을 거고 건강 문제 계속 있을 거고 집안 문제 계속 있을 거고 남편과 아내 사이 문제 계속 있을 거고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다 있을 거고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말이죠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닐리날라 그냥 놀고 먹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미래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갈 길을 가게 하세요. 매 순간순간 오늘이라는 이 날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만 물으세요. 내가 오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해다 왔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잖아요. 문화의 비유를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주님 내가 10년 계획했으니까 10년 후에 오셔야 됩니다. 누구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이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다니까. 여러분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이다 그랬어요. 내가 성경에 선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결과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결과가 좋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 잡혀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간략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19절에 본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자들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듣지 않음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그럼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오래도록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나나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한 교회라고 하는 성신교회의 배를 탔기 때문에 같이 여기서 가지만 나나 여러분의 할 일의 사역은 다 달라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도 다르고 또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자녀들. 그러나 나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부모보다 또 나보다 내 자녀가 훨씬 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을 보면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자녀가 잘못된 법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 어린 어머니의 기도, 믿음의 강직한 아버지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은 자들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똑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산, 유산 뭐 얼마나 남기겠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막 무겁게 누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반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아주 막 둥둥 띄울 때도 있죠. 항상 우리는 그런 속에 살아요. 어느 날은 갑자기 무거워져서 한없이 깔아앉을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한없이 가벼워가지고 마치 구름 위에 들뜬 것처럼 막 그런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든 어떨 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런 무겁다고 해서 못해요? 자신들의 일은 다 해내잖아요. 가볍다고 해서 그냥 또 둥둥 떠서 그냥 아무 일만 막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 어떤 때는 재앙이 막 임하는 것 같잖아요. 고난이요, 시험이요,
환난이요, 연단이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다 재앙입니다. 이걸 피하고 났더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평강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오늘 이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미래 그리고 희망. 비슷한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습니다.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희망적이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지금보다 더 좋게 내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 세대지만 내 자녀 세대를 더 좋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2015년인데 2016년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경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도 내가 늘 말하지만 마지막 결산 때가 되면 때가 돼서 나중에 그 한 해의 예산을 올립니까 깎읍니까? 여러분, 월급이 깎이는 거 봤어요, 여태까지? 계속 해마다 대답해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아마 마이너스가 되는 때는 굉장한 국가적 재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아니, IMF 때도 말이죠, 깎인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더 힘들어졌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고 있어. 다들 올라가는데 왜 나만 떨어져? 올라갑시다. 그래서 11조도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많아져야 돼요. 아멘 한 사람들만 더 많아지세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든 또 직장인이든 직장인의 모든 것을 보면 줄어드는 법은 거의 없더라고. 물가도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희망.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는 지금 불확실합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희망은 뭐냐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뭡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긴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보다 나아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여러분, 내가 어두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오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주는 것이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는 것이다 하면 앞으로 계속 던져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누구라고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바로 12절, 13절에 나오는 백성들이에요. 아무에게 다 주는 게 아니야. 12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니 내게 와서 기도하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 5번 구원 전도 확신 속에 이 본문을 맨 마지막 5번째 말씀으로 집어넣죠.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끝내버려요. 그렇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70년 세월을 어떻게 참아냅니까? 기도하면서 참아내라 이거예요.
70년 세월을 어떻게 참아냅니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가 안 된다면 이상한 거라니까. 가끔씩 영적으로 치고 들어온다, 싸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놀고 갈 때는 다 정리되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귀신들이 난리 법석을 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나나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예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신 중의 신의 이름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가만히 귀신의 놀림에게 당하게 만드시겠느냐.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세요. 치고받고 싸우든지 뭐하든지 그런 주님이 다 평탄하게 만들어주세요. 집안에서도 여러분 치고받고 싸워야 정이 더 든다며.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불안한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 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13절에 보면 그 기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되느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기도할 때는 거기에 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말이죠,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막 일어나요.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님 만나지게 되면. 근데 나중에는 기쁨과 평강이죠. 울기도 하고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이 세월 동안을 다 견뎌내려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돌아옵니까? 지금은 아까 보니까 평안한 상태에서 돌아오지요. 번성의 상태에서 돌아오지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만큼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의 타향살이가 사실 포로인데 포로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보면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7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15년째를 맞이합니다. 나는 이미 임직자 12월 안에 권사 세워서 임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잘 하세요. 하기 싫으면 미리 저한테 얘기하시고, 아셨어요?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나는 재직회를 통해서 하실 명단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